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 우리 이제 뒷시간 해주실 우리 박성 교사님 주도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렇게 긴 구절이 아니니까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지난 주 중에 이 박성 교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는데 특별히 이 박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평소에 물론 저 자신은 가능한 한 모든 생각을 성경적인 그 사고에 맞춰서 성경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사고하고 또 판단하고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그런 생각들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나 혼자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처럼 생각하는 분이 또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도 이제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나눴지만 장소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다르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족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한국 교회 안에 뭐라 그럴까 유행처럼 흐르고 있는 어떤 태도와 자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
것들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동성애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제가 몇 번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의 어떤 성향이나 그 사역하시는 방향들을 이제 나름대로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메시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때 제가 나눴던 메시지는 이제 조금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옳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죄라고 정죄하는 분명한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동성애만을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성애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죄라고 정죄하는 내용들은 동성애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만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그것만 죄인 것처럼 그것 이외에 성경이 죄라고 지적하는 너무나도 많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발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동성애만을 그렇게 공격하고 반대하고 까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냐? 왜 그것만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죠. 잘못된 법이죠. 자유를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서 오히려 더 차별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차별을 하는 방식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가 마치 교회의 사명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소리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고 동성애와 같은 죄가 그것이 죄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조차도 금지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겠다라고 국가가 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죄를 죄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물론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교회의 수천 년 역사를 살펴볼 때에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도 언제 교회가 세상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언제 세상이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거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항상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고 항상 교회는 진리를 주장할 때마다 죽음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되고 인정받는 그러한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그런 안정과 평화에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안정과 평화가 무너져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 같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복음 전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차별금지법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본질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이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차별반대법을 막고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로비하는 로비단체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신경 써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그렇게 관심을 쏟습니까? 거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요약적으로 이야기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맞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튕겨내는지 느껴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가족들 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과 딸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특별히 둘째 딸 진경이 표정이 완전히 씹은 표정이에요. 아니 무슨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 위험하다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그거 위험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뤘었는데 그 주간에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슬람을 할랄을 반대하는 거 한참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가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와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었어요.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너무 정신을 팔다 보니까 그거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거 싫어하는 어떤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를 욕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나도 동성애 반대해. 그럼 반가운 거예요. 그래? 너랑 나랑 동지구나. 같이 가자. 그러는데 교회 옆에 와서 나도 동성애 반대해 라고 말하는 그 단체와 사람들이 이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슬람 반대해. 그런데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나처럼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슬람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이단인지 사입인지를 따져볼 틈이 없이 같은 편을 먹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걸 노린다는 거예요, 옆에서. 교회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면은 받아들여 주는구나. 어쩌면 아유, 그럴 리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이단이 그러는데 단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같은 편을 먹을 리가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선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 선거 때 어땠는지 아세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이 어떠냐? 과연 의원이 돼서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뭘 따졌는지 아세요? 동성애를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슬람을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거 봤어요. 불교 신자라도 동성애 반대, 그러면 투표했어요. 우리가 꼭 믿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동성애 반대를 너무나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것이 내가 표를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교회와 성도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망치면서까지 내던지면서까지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건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가난해요. 우리의 생각이 빈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지금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고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소리 꽥꽥 질러대고 그러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 주된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걸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가 않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뭘 놓치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제대로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5개의 구절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제시하고 이 구절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동성애도 아니고 차별금지법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동성애 싫어하시고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 싫어하시겠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겠느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불신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지, 그것이 최우선적인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과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언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진동케, 여기 진동케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흔든다, 떨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마치 멱살 잡고 흔들듯이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과 하늘을,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온통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서 그게 불안하고 그게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들이 무슨 수를 쓰고 어떤 악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시고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으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은 결국 그렇게 흔들리고 뒤집어 엎어질 그런 대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쏟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까지 들여야 할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두어야 할 가치 이상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런 표현을 쓰지만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만큼의 가치만 인정하면 돼요.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마치 100만 원짜리 돈 들고 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 필요도 없고 10만 원짜리 수표 들고 있는데 10원짜리 한 장 들고 있는 것처럼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큼만 인정하고 대우하면 돼요. 이 세상도 그 가치만큼만 인정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염려하는 겁니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런 진동케 하시는 것, 뒤집어 엎으시는 그 일은 그렇게 흔들어서 넘어질 것을 중하게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무궁하게 서 있는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정권, 누구 정권, 대통령 누구, 그게 영원히 갑니까? 지금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정권이 영원히 갑니까? 결국은 지나가 버릴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온통 힘을 쏟냐고요. 무관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게 지나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자, 우리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카톡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 떠오른 구절이 이 말씀, 이 표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불안해해야 됩니까? 결국 흔들려서 넘어질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정권, 잠깐 있다가 고쳐질 세상 정책, 그런 것들 때문에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들을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야단 법석을 띄면서 그거 막아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다 잡혀 들어간다 이러면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축제한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고요. 누군가가 그런 복음성가를 썼는데 고난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 자세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여 와라. 그러면 해보자 한번.
아니요. 고난이 온다? 그런데 어떻게? 큰일 났네. 그 고난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 벌벌벌 떨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고난을 받지 않았던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핍박을 안 받으려고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냔 말이에요. 마치 이 땅이 지금 이 정권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마지막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열방이 떤다 뭐 그런 가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다가 왜 그 단락의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멀쩡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타고 남아서 그 재가 바람에 불려서 이리로 저리로 흐트러질 겁니다. 어떠한 법도,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사상도,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정권도 정책도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담당한 그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 정권의 어떤 정책과 어떤 억압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당장 우리를 불태울 것 같고 잡아갈 것 같고 때릴 것 같은 이 세상 정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고난이여 오라 나는 두렵지 않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거다. 복음을 전하면 잡아간다고 해도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어떻게든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야죠. 왜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금지법 반대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인가요? 제가 각 구절마다 하나씩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냥 제가 묶어서 그냥 하나로만 뭉뚱그려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들어가야 한 나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정책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동성애자들을 바라보고 차별금지법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다가 동성애자들을 보고 차별 반대법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어쩌면 우리가 그래오지 않았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